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몇 주 전에 허준이라는 한국계 수학자가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평가받는 이 필즈상을 수상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필즈상은 40세 미만의 젊은 수학자들에게만 주는 상이어서 5차 이상의 방정식에는 일반적인 근해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했던 노르웨이의 천재 수학자 닐스 아벨을 기념해서 제정한 아벨상과 함께 수학계의 이제 양대 산맥으로 매우 대표적인 유명한 상입니다. 순수한 한국 수학자가 아니어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 한국계 수학자가 이 필즈상을 받았다는 것은 한국 사람으로서 일종의 이제 자부심이 생기는 그런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한국 과학자가 아직 없다는 사실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내일이 제 77주년 광복절인데 이 광복절을 앞두고 좀 일본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이 과학 분야에서만 무려 22명의 일본인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노벨상을 받은 일본인 하면 언뜻 떠오르는 사람은 196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와바타 야스나리일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설국이라는 작품이 있죠. 하지만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는 아닙니다. 이미 1949년 유카와 히데키라는 일본 물리학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본의 이 화려한 노벨상의 역사 가운데서도 2008년도는 매우 특별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이 한 해에만 물리학과 화학 분야에서 무려 4명이 받는 최다 수상 기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한 해에 물리학 분야에서만 일본인 3명이 공동 수상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4명의 노벨상 수상자 중에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진 이론 물리학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스카와 도시히데입니다. 1940년생으로 작년 2021년도에 사망한 일본 물리학계에서는 매우 존경받던 이론 물리학자였습니다. 특별히 노벨상 수상 기념을 나는 영어를 할 줄 모릅니다 라는 말로 시작한 후에 모국어인 그냥 일본어로 이야기한 것도 그에 얽힌 유명한 에피소드죠. 하긴 외국 사람 오면 어줍은 영어로 자신을 어떻게 하든 군중 가운데 돋보이게 애쓰려는 우리나라 지도자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 영화계의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도 아카데미 공로상 시상식 소감 때 먼저 양해를 구하고 그냥 모국어인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매우 존경하던 스티븐 스필버그, 조지 루카스 등 미국의 가장 유명한 영화 감독들이 그의 소감을 일어서서 듣는 존경의 표시를 했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어가 아닌 이 한국말로 수상소감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숨겨진 열등감을 화려한 언변과 행동 속에서 어떻게 하든 감추려고 하는 이 속빈 사람들과 이 진짜 실력자들의 태도는 이 국적을 넘어서 완전히 서로 다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노벨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를 왜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특이한 경력의 이론 물리학자라고 소개했을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일본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이며 훌륭한 학자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훌륭한 시민이며 자신의 신념을 말로만이 아닌 몸으로 실천했던 실천가였기 때문입니다.
하긴 우리나라 지식인 가운데서도 유명 대학의 교수이며 훌륭한 연구자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저의 개인적인 경험상 그분들이 좋은 시민이며 실천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늘 지식인들은 실천은 하지 않고 그저 학생들과 대중 앞에서 입술로만 떠드는 나약한 존재들만 제가 봐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마스크바 도시 때는 2차 세계대전을 몸으로 체험한 전쟁 체험 세대로 일본 평화헌법 지키기 운동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또한 젊은 대학 교수 시절부터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알아 노조의 서기장까지 맡아 동분서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핵무기같이 사람의 목숨을 대량 살상할 수 있는 무기 개발에 과학자가 참여하는 것을 매우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개헌을 통하지 않고도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안보법제를 바꾸어 집단적인 자위권을 인정받으려던 일본 아베 정부의 시도에 아주 적극적으로 강하게 반대한 인물입니다. 물론 그 때문에 그는 늘 사회의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런 그의 실천 정신이 그의 책인 과학자는 전쟁에서 무엇을 했나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자이기 전에 시민이 되십시오. 여기서 시민이 되라는 참 의미는 인간이 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은 쉽지만 진정한 시민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권력과 돈을 모두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시민이 되기에는 아마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만큼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일본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였으며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했던 마스카와 도시 때는 그냥 일반 사회와는 동떨어진 채 대학의 학문 영역에만 고립되어 연구하지 않고 지식인으로서 또한 일본의 한 명의 훌륭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은 분명 본받을 만한 그의 태도인 겁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걸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는 상당히 예외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뜻 듣기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또한 자연 현상을 통해 날씨는 잘 예측하지만 시대는 잘 분간하지 못한다고 꾸짖기도 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들을 당신의 제자들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잘못된 부분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치에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을 밖으로 꺼내서 말로 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대표적인 이유가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지내고 그저 인내하는 것을 우리는 일종의 미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태도는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지내고 굳이 문제 삼지 않으면 서로 불편할 일도 없고 또 얼굴 붉힐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른바 말하는 감히 어떻게 나에게 라는 소리도 안 듣고 서로 화평하게 지낼 수도 있죠. 오히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마스카바 도시 이대 교수처럼 평화운동하고 반전운동하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 사람들은 과학자면 과학자답게 과학 연구나 하지 왜 쓸데없이 사회적인 분쟁과 문제를 일으키냐고
국가와 사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지식인으로 낙인 찍힐 뿐입니다. 또한 평화를 해치는 위험한 인물로 주목받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서로 불편한 일이 없게, 또 서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그저 눈 감아주고 모두 용서하며 사이좋게 지내야만 하는 걸까? 모두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긴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알아서 심판하실 테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며 기도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잘못된 것을 그냥 놔두면 그 잘못이 만연되고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언젠가는 나와 상관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문제들이 전체 사회를 망치는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그때 그것을 바로잡을 걸 하면서 우리는 늘 후회합니다. 어쩌면 이번에 우리 사회가 입은 이 폭우의 피해와 인명피해도 자연재해가 아니라 작은 잘못들이 쌓여 벌어진 인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비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그 행동으로 인해 잠시의 불편함과 불화가 우리 간에 생기더라도 말입니다. 하긴 우리는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조그만한 비판도 참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망치는 사탕발림 같은 아부를 우리는 무척 좋아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양상이 심하죠. 그래서 늘 주변에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의 말에 오히려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거짓 칭찬과 조언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조직과 사회 전체가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구약 말씀인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오히려 헛된 것을 가리키며 여호와의 묵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출발한 묵시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며 편안할 것입니다 라는 거짓의 위로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마다 언제나 존재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발복교회 성도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시대의 참 선지자가 누구이며 또한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더불어 나를 향한 진정하고 솔직한 비판은 무엇이며 나를 망치는 사탕발림 같은 거짓 칭찬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고 분갈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로 치열하게 공부해야만 합니다. 또한 올바른 역사관도 가져야죠. 내일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중요한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생각하면 솔직히 저는 아직도 일본을 좋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더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동적인 조선인을 핍박한 이른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점입니다.
용서를 하든 용서를 안 하든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역사적으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했던 문제였습니다. 한 국가이든 한 단체이든 한 교회이든 골마 있는 부분은 반드시 수술해내야만 합니다. 같은 내 살의 일부라고 그냥 넘어가면 결국 그것이 암이 되어 몸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망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지 않게 되려면 우리는 시대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 가운데 불편함과 분쟁이 생기더라도 말입니다. 유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가장 행복한 장소가 아니라 가장 솔직한 장소입니다. 또한 사랑하던 교회를 떠났지만 결국에는 교회로 다시 돌아왔던 레이첼 에반스는 그녀의 책 교회를 찾아서에서 자신이 소망하는 교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샅샅이 씻고 닦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숨김없이, 거짓 없이, 두려움 없이 교회를 찾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랑에 대한 집착, 문제투성이인 결혼생활, 뇌를 떠나지 않는 나의 질문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끝없는 소유욕을 가진 채로 권력과 탐욕 등 무엇인가 중독된 상태로 우리는 교회를 찾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정치적 입장, 신학, 피부색,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우리의 가면을 벗고 편히 숨을 내쉴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즉 성소이자 나의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빨래를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모두가 함께 더러운 빨래를 널어놓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진정한 평화와 화해와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간절히 바라는 욕구이며 소망입니다. 그러나 평화와 화해와 용서는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논쟁과 토론, 우리의 얼굴에 쓰여진 가면 벗기, 서로 가진 의견을 나누는 충돌, 반드시 책임지기, 서로의 불편함을 우리의 진정과 진심을 가지고 통과했을 때만 얻어지는 값비싼 결과가 바로 평화이며 화해이며 용서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한 명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를 잘 분간하셔서 교회 내에 솔직한 성도, 그리고 이 사회에 훌륭한 시민이 되기를 저는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저 나와 상관없으면, 또 내게 손해만 없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는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꿈꾸며 노력하기를 저는 지금 간절히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오늘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화평보다는 논쟁과 다툼, 그리고 불편함이 우리 앞에 먼저 생길 겁니다. 그럼에도 그 논쟁과 다툼, 그리고 불편함을
우리의 믿음으로 통과할 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과 화해 그리고 일치가 교회와 이 사회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노력을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실천하시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늘 함께하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